예. 강단 마이크 꺼버리세요. 지금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잘 들리십니까?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케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랑의 영광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큰 사랑의 확증에 깨달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성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18절부터 끝부분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런 관계성,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12절에 1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로 13장 그 세족식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앞부분은 표적장이라고 해가지고 기적의 사건들이 기적이 7개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표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12장까지 나오죠. 11장에서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이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3장부터서 끝까지는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그 엄청난 기적,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게 틀림없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가장 놀라운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져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가 아버지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이제 로마의 군병까지 장교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사랑이다. 사랑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던 모든 계명 전체를 통합해서 10계명으로 그 10계명을 통합해서 두 가지 큰 계명이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것도 마저 통합을 해서 세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기독교에는 계명이 딱 하나로 요약이 된 거죠. 농축이 된 게 뭐냐?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광수생각이라는 조그만 만화가 있었죠. 여러분 본 기억나세요? 예,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은 뭐 정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심볼이라고 이름도 이상하죠. 심볼이가 뭐예요? 그 애 이름이 심볼이에요. 근데 그 제가 조선일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어려갖고 다녀요. 이렇게. 제가 이걸 이제 그림을 말로 설명할 테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심볼이 아버지가 헉 하고 충격을 받아갖고 눈이 찌그러지고 별이 막 그려져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식은땀을 흘려요. 너무 충격받은 장면이 첫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에서 충격받는 이유가 나왔는데 이 아들이 손에 시험지를 들고 있는데 머리를 뒤통수를 긁으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이 점수가 몇 점이냐면 35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 아버지가요. 눈을 지그시 감고 참자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라 하냐면 이미 받은 점수는 어쩔 수 없고 내일도 50점을 못 넣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아랫단으로 내려서 장면에서 오후라고 써 있는데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식은땀 흘리면서 꾹끼워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이 뭐라 그러냐면 오후인데 내가 왜 우냐? 닭도 제정신이 아니야. 긴장해갖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다섯 번째 칸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났어요. 아버지는 잔뜩 긴장해갖고 땀을 흘리면서 그래 시험은 잘 봤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근데 심보리가 멍하니 있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씩 웃으면서 얘가 이런 말합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그래.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광수 생각이죠. 닮긴 누굴 닮겠습니까? 당신 자식 당신 닮았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사람이 정해놓은 가치가 천부적인 가치를 파괴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본능적인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이 시대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그 뭐냐면은 성적이고 대학 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적이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 그 순간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성적 때문에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요. 성적이 나쁘면 그렇게 과외비 했는데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왼수야 왼수 그래. 자식한테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갖다 왼수라고 그러면 됩니까? 예? 이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만화인데 제가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지하철에서 중앙일보 가면 신문 조그만 걸 이렇게 이제 얹어져 있는 것 중에 이제 신문 조그만 칼럼 한번 봤어요. 거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신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어렸어요. 그래갖고 이 눈이 팅팅하잖아요. 이게 10년이 넘은 그 신문이에요. 그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80대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병, 지병을 앓고 있는 고생하는 김모 씨는 80대예요. 간염을 앓고 있는 42세 막내 아들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이 아들은 간염이 너무 심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손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 연립주택에 새 들어서 사는데 월세로 사는데 상암동에 24평 연립주택에 사는데 주인이 법에 고소를 해갖고
건물 명도 퇴고 소송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차에서 뭐 집을 비워달라. 왜냐하면 2년인가를 월세를 못 낸 거예요. 당연히 법에서는 뭐 주인이 요구한 대로 못 내니까 그냥 나가라. 보증금이 다 떨어졌겠죠. 나가라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계속 법정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법원, 뭐 대법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이 판사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할아버지 안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몇 년을 월세를 안 내는데. 왜 그랬느냐? 나중에 보니까 판사가 나중에 보니까 그 집주인이 누구냐면 큰딸이에요. 호주에서 사는 제일 큰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고혈압 뭐 이런 병에 지병이 있고 셋째 그 남동생 간염을 아무 일도 못하는데 조카고 아버지가 다 쫓아낸 거예요. 돈 안 낸다고, 월세 안 낸다고. 자기 딴에는 2년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법에 고소를 해서 강제 퇴근 명령을 내리냐고요. 이건 뭐냐면요. 세속적인 가치가 뭐냐면 이 시장 가치 경제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면요. 천부적인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그래서 딸이 아줌마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아저씨가 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부자들 보면 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충분히 먹고 살 텐데 형제간에 그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다 법에 고소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 버리면요 엉망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면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요 이 시장 가치 경제가 들어가 버리면요 돈독이 들어가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 효율성, 뭐 효과적인 거 이런 거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들어가면요 십자가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대형교회만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명도 안 되는 교회들요 이단에 넘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를 다 말아먹고야 말고요 별짓이 다 있습니다. 노예 들어갑니다. 장로님들은 얼마나 이 마인드가 세속화되어 있냐면요 당회를 무슨 이사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님을 고용사장 부리듯이 생각해요. 그래서 업적 못 남기면 잘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회나 총회 이런 데 안 가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장 존경하고 따라야 될 목자를 어떻게 자기가 고용한 사장처럼 여기냐고요.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요 TV 선전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애 아니면 개예요. 어떤 제품이 신뢰할 만하다 그걸 보여주려면 개라도 한 마리 지나가야 돼. 왜냐하면 개는 충성스러우니까. 개가 허헉거리고 핥고 그러면은 야 이거 정말 믿을만하다 이러고. 여러분 대선 홍보 포스터에 보면요 그 관록 있는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 나갈 때 보면 전부 다 누구랑 같이 사진 찍어요. 어린애 데리고 사진 찍잖아요. 왜요? 아무리 정치인 관록이 있어도요 이 지독한 세속적인 그 욕망과 야망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애를 되돌아놔야 돼요. 애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교황인 프란체스코인가요?
교황이 제가 식당에서 지나가다가 그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비인간화되어 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전도되어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봐라. 사람이 자기 사업이 무너지거나 어려워지거나 돈을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런데 내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어도 눈물 하나 안 흘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좀 돈 잃고 그러면 막 괴로워서 죽고 잠 못 자고 막 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이웃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나라에서 많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청소년부터서 초등학교 6학년 애들까지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정말 여러분 사업이 무너질 때 돈 잃어버릴 때처럼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돈, 물질, 종이 조각보다도 못하게 돼 있는 가치가 전도된 세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병들어도 너무 병들었어요. 뭐가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그런 시대에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델을 제시해 줬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면 또 인간이여 사랑한다는 이유로 못된 짓을 해요. 자기 집착을 사랑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잔혹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이유로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구속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50% 이상이 원인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 집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어떤 거냐? 오늘 그 15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어떤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봐놓고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바울이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모델이 뭐냐? 에베소 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느라. 예전 개역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자신을 버리사. 첫 번째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모델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다는 거예요. 다음 따라서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요. 사랑이 뭐냐? 그 사람 내 거 만드는 게 사랑이다. 그렇죠? 내가 너 사랑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내가 독점하는 거야. 아무도 만나지 마. 나만 쳐다봐. 너는 내 거야. 예전에 이경희인가요? 코미디언 여자 똥똥한 여자가 그 빼빼 마른 그 코미디언 남자한테 맨날 넌 내 거야 뭐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넌 내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 사람 내 것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버려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 것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요. 돈 좀 지어주고 선물 좀 보내주고 그리고서 내 것 만들려고 해요.
시간 내서 그 사람 만나주고 그 사람 어려운 문제 좀 풀어주고 그 사람 내 거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야. 내 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 조금 주는 게, 시간 좀 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다 버려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자아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끌어오고 맞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바로 타락한 자기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는 한치 양보도 없어요. 그 사람 내 중심으로 다 변화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결혼할 때도 똑같아요. 창세기 2장 24절인가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제가 여기서 지금 주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는 안 하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는 건 뭐냐면 너 자신의 과거의 모든 가치관, 습관 다 죽어라는 거예요. 떠나야 네 안에 사랑할 수 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할 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서 조금씩 너 잘못된 건 내가 사랑으로 바꾸어 나갈 거야.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내가 남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천만에 맞습니다. 근데 그런 환상 속에서 결혼해요. 저 사람 좋으면 참 좋은데 잘못된 건 내가 많이 사랑하면서 조금씩 격려해주고 이야기해주면 변화될 거야. 천만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 그 착각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네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지. 네 가치관 30년, 40년 살았다는 그 사고방식 다 내려놓으라 그랬지. 네가 죽으라 그랬지. 너 자신을 버리라 그랬지. 그 사람 떠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사랑은 나를 버려야 사랑이다. 돈 좀 주고 헌금 좀 내고 봉사 좀 했다고 시간 좀 냈다고 교회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버려져야 돼요. 내 자아, 내 이름 석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걸 노력해야 그게 사랑이지. 감히 주의 몸된 전에서도 똑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요. 자기 이름 석자 딱 새겨놓기 위해서 별 헌신을 다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았는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기준 버려야 된다니까요. 자신을 버리사.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왔어요?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자기를 완전히 버린 거죠? 하나님의 본체 다 내려놓으신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회자이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첫날 야곱이 그거 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자신을 버리사 그다음 뭐예요? 향기로운 재물과. 사랑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재물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어떤 공동체를 사랑한다 할 때 위기가 딱 닥치면 꼭 재물 찾습니다. 사랑한다는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핏대를 높이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누구 때문인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났냐고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게 어느 장로 때문이야, 어느 집사 때문이냐 이러면서 그 재물을 찾아, 희생의 재물을.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자신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있거나 정치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누구 때문이냐 어느 정치인 때문이냐 전부 다 재물 찾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 탓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난 위기 때 자기
똑똑한 척 드러내려는 거죠. 진짜는 뭐냐면 자기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이 돼야지 재물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재물이 안 돼서 그런 줄 알면 돼요. 사랑은 재물이 되는 거지 재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물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왜요? 제물로. 죄를 지고 가는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제물이 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제물이 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세요? 자녀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상대편 고치려고 그러고 또 네 때문에 내 때문에 아무리 따져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재물 생기면요 내가 재물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목소리 낮추고 다 나 잘못입니다. 꼬꾸라지면 당장에 평화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서로 하니까 집안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재물이 있어도요 다 해소가 돼버리고요. 다 뉘우치고 아니야 내가 잘못이야 당신 무슨 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해보세요 한번.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들으셨는 얘기예요. 생축이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생축이 됐다는 거예요. 가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 유행가 중에 은혜로운 거 있었잖아요. 왜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 성경적이잖아요. 저는 유행가를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뭐 TV가 없었고 이랬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유행가가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너무 감동을 할 때는 찬송가도 어차피 잘 모르는데 모든 노래가 찬송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최근에 노래는 거의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중학교 때 이 노래가 나오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근데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그래서 저기 찬송가인지 유행가인지 저는 모르고 막 그냥 기독교 방송 틀어놨나 보다가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근데 보면은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고 자기가 짐승처럼 낮아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평화도 없습니다. 회복도 없습니다. 사랑은 뭐냐? 상대편 앞에서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딱 사랑하는 여자가 만약에 있다. 너무너무 멋있는 아가씨다 그러면은 떨려가지고 앞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말도 다를 때 말도 잘하면서 바보같이 말도 막 못하고 그러죠. 그녀는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멋있고 나는 너무나 초라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그 카사노바라 그래요? 카사블랑카라 그래요? 뭐요? 그런 그런 있잖아요. 그 날라리들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청산유수같이 나와요. 말이 하나도 안 떨려요. 왜 그러냐?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즐기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떨려서 말이 안 나와야죠. 그렇게 유창하게 말 나오고 당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용하려는 거예요. 즐기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고마워요. 나랑 결혼해 준 것이.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거를 택해 주다니.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다 모든 여자를 포기해 나 하나를 선택해 주다니. 얼마나 감격해. 근데 좀 살면서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당신 나랑 사는 게 영광인 줄 알아요. 예? 당신 나 아니었으면 누가 데려가? 뭐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사랑은 자기가 짐승처럼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어떤 마인드로 오세요? 교회 올 때, 야, 이 교회 내가 안 나가면 이 교회 무너질 거야. 내가 11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 수습 안 하면 교회가 유지가 되겠냐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태어난 죄인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목회자들과 좋은 성도들,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 만나면 막 너무너무 가슴이 쿵당하다.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나 같은 사람하고 한 교회의 식구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래야 사랑해요. 그죠? 안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편 앞에 가면 내가 작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꾀죄죄한 모습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지질이 가난하니까 신방 가면은 그냥 너무너무 가난한 모습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들이요,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오래도록 말씀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을 이 교회, 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기도 아까운 우리 목사님, 쳐다보면 달아질까 봐 보기도 아까운 우리 목사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여종이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근데 그 권사님은요, 갑부예요. 갑부. 지성인이에요. 일본어, 영어 다 유창하는 할머니예요. 80대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콜리기 봐왔잖아요. 뭐가 볼 거 다 아는데, 얼마나 지질이 가난한지 아는데도 감격, 그 앞에 가면은 자기가 막 쳐다보기도 어렵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자기는 한없이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자신이 작아 보여야 돼요. 옆에 부인들이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짐승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 앞에 가면 짐승입니다. 끝까지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럼 사랑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앞뒤 사람한테 성도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 앞에 가면 나는 짐승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실 때 짐승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이에 태어났다고요. 짐승이 우리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태어날 때 짐승 우리에서 태어난 인간은 없어요. 안 그래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왜 없어요? 사람이 차 있는 거지.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지. 아무도 양보하지 않을 만큼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아놓은 거지. 왜요? 자기를 비워서 생축으로 들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마구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앞에 올 때 짐승처럼 낮아지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자기를 짐승으로 낮춰서 왔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짐승이요 아까 고백하라니까는 괜히 쓴 미소 지면서 억지로 웃으면서 하기 싫은 말 억지로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게?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나를 짐승으로 오셨는데 우리 같은 진짜 짐승이 늑대와 여우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짐승이다라는 게 왜 어렵냐고요.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낮추는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짐승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욕을 하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짐승보다 약간 더 더러운데 그러고 말 일이지. 그걸 또 뭐 신경 쓰고 힘들어하고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럼 어떻게 말하라고? 우리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귀한 성도들 앞에 서면 나는 짐승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기는 짐승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짐승이 우리에 나셨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데 있겠어요. 여러분 꼭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들, 아내 앞에서 짐승같이 우 그러고 그래 보세요. 절대 안 미워해요. 저 미쳤나 보다 하고서 불쌍히 여기지. 그냥 낮추세요. 무슨 격식을 차리고 대단한 뭐 위험 있는 것처럼 합니까? 그렇게 낮추면요 상대편이 감동을 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움트고 천국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꼭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명을 딱 하나 줬는데 그것 안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활동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천국 시민이면 유일한 법을 하나 지켜야 하는데 그 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 돼야 되고, 짐승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저께는 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뭐 이러더니 오늘 또 짐승으로 만들어놓고 저 목사가 왜 저러나 그러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쉽게 놀라운 영광을 얻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네요. 그죠? 내가 짐승이 돼야 돼. 자아가 죽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 노래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면 눈물 좀 흘리고 말 텐데 이게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우리 괴롭히려고 하실까요? 너 죽도록 고생하고 짐승 좀 돼봐라. 네 고생 좀 해라. 그러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지 우리 괴롭히려고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게 할 만큼 너를 위해서 뭐든지 너가 어떤 상태에도 용납한다 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뭐든지 준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딱 한 가지가 우리 괴롭히려고 하겠냐고요. 놀랍게도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절대 사랑하지 마세요. 말리고 다녀도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부터 17절 이 사이에 사랑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가 6개가 쫙 펼쳐져서 나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돼요. 그래서 뭐 시간 봐야겠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할 거예요. 다 하면 다음에 안 부를까 봐 3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존재의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존재의 가치가 변한다. 여러분 이 사랑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두 번째로 하고 첫 번째 다른 걸로 할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걸 먼저 해버렸어요. 사랑은 영성의 척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영성의 척도다. 이게 뭐냐면요.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 했어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친할 친자 오래 굳자잖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가까운 친밀한 사이가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 관계는 어떨 때는 부모님보다도 가까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한테는 이야기 못 해주면서도 친구하고 같이 엎드려 이불 속에서 엄마 몰래 속속속 이야기 하잖아요. 친구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점이 뭐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뭐요? 친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뭐 영성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내리겠지만 저는 간단합니다. 신적 친밀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이게 영성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저 사람이 영성이 깊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영성이 깊은가의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과 아주 친하고 아주 가까우면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친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깊다고 할 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영성의 척도에서 잘못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 이미지 속에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뭐냐면 무당 굿하는 것 같은 신령한 이상한 신비 체험들, 예언과 방언과 이런 특별한 신유의 은사들, 이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영성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샤머니즘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이 영성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저는 방언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의 은사도 지난번에 라디오에서 상담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별로 믿죠. 그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라디오에서 한 전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뭐 기도해주는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는 거 있잖아요. 했는데 몇십 년을 그 간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제 기도 받고는 그냥 나서버렸대요.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치유가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가 놀라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 병원을 다니면서 간질병 환자마다 지금 우리 신촌교회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나 그런 능력 없다고. 그런 게 없다고. 저는 그런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거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성의 척도와는 별개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영성의 척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은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갖고 영성을 그걸로 착각하는. 그러나 성서적인 의미에서 영성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가 영성이 얼마나 있느냐, 깊으냐, 하나님과 가까우냐를 결정해요. 그 증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영성이 깊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산기도를 갔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머니가 항상 아프시고 그러기 때문에 삼각산이요 무수하게 올라갔어요. 죄 없는 소나무 많이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철야기도 하고 소나무 뽑고 막 갑자기 목소리가 뱀장수 목소리가 나고 막 그래야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랬거든요. 막 목이 아파갖고 그랬더니 성도들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이 불을 받으셔갖고 갑자기 영성이 깊어지신 것 같다. 근데 성도들이 막 아멘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이 성도들이 왜 난리가 나? 목 아파 죽겠는데 아멘하고 난리인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목에다가 쉬어갖고 그렇게 우리 몰래 산기도 가셨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단순해요. 예? 그러면 엿장수가 가장 뭐 영성이 뛰어나게 해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성이 뭔가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사랑인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은 사랑에 대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 마지막 이야기하고 사랑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좀 놀라운 이야기는 그예요. 양쪽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고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8절과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시간적인 이야기래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시간적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인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나와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완전한 사랑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언을 할 때 저는 예언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언 자체가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미래를 말하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죠. 그건 아주 극한 일부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맡길 예정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샤머니즘에 젖어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쩌다 예언의 은사가 순간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손만 얹으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 있는 분한테 막 가는 게 무섭잖아요. 왜요? 저 손만 얹어 그 기도만 하면 뭐 다 내 죄고 뭐고 다 알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쫙 보면 이게 가슴 속이라면 영혼이 다 보인대요. 그 뱀이 몇 마리가 꼬여 있대. 저 상황상 기도 같은 데 많이 다니고 은사 받는 걸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신과에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일 것 같죠. 근데 저는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 구리에서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거 다 봐서요. 제가 흉내내는 여러분 뒤집어지게 하려면 간단해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막 불받게 하는 거 못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 게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보세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예언한다, 모든 걸 안다는 건 사기꾼이고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남한테 그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다 보여주겠어요? 그럴 하나님이겠어요. 세상의 법도 사생활 보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생활 보장 안 해주겠냐고요. 하나님 수준이 그렇게 낮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무당굿하는데 샤머니즘의 이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고 기독교를 변질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은사가 있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인격이 손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언도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지금 뭐 들은 이야기나 뭐 생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마지막 결론, 산상복음의 전체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대체한 사랑이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뭐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 그런 걸로 이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헛것이랑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밝히 저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한 사람인데 선지자 노릇하고 뭐 했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신령한 능력이 은사가 충만한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구예요? 가까운 사이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성 제로예요, 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은사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린 사람인데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은사가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의 척도, 유일한 척도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도 바울도 사랑밖에는 하나님과 친밀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가 영성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너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과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스럽게 대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 많은 사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여러분이 정말 잘 보여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 많은 사람. 왜 그럴까요? 사랑 많은 사람은 누구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에게 좀 뭐라 그러는 건 참아도 내 친구에게 뭐라 그러면요 완전히 사람이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랑 많은 사람 우습게 보고 이용하고 그랬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소중하냐? 잠잠히 사랑을 실천하고 늘 다른 사람 품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지금 곳곳에 하나님의 친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존경해야죠. 재직교회에서, 당회에서, 공동회에서 똑똑한 척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재물 찾고 누구 잘못이야 따지고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정말 사랑 많은 사람. 그 사람한테 잘 보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일까? 여러분 뭐 정통 교리에 능수하고 행정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다 세워요. 천사의 말을 해도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불가해요. 입만 살았잖아요, 저가.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느냐. 정말 너 삶 속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해도 분명히 아무 쓸데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결국 영성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자기를 버리고 이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희생해서 짐승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의 친구가 돼.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내려와 계셔요. 야 진짜 네가 내 자리에 왔구나. 내 아들 예수가 바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네가 지금 너 자신 부인하고 거기 있으니까 너 예수님이랑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이 일한다고 뭐 굉장히 헌금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야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영성 있는 거 아니에요. 철학기도 하고 밤새껏 부르짖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스님한테 욕한 날 있잖아요. 사탄 물러가라. 그게 무슨 영성이냐고요.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 많이 읽고 이래놓고는 영적인 교만함까지 쌓여가지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면 그건 마귀 자식이죠.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이라도 결심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진짜 신앙의 성숙이 있으려면 영성이 풍성해지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세요. 그게 영성 훈련의 전부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산 위에 있지 않아요. 절처럼. 산 위에 있으면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지. 사랑 연습할 기회가 있어야지. 교회 가면 왜 이렇게 행사가 많냐? 사랑할 기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일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여러분 안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줬어요? 헌금해서 이 뭐 재료 사다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설계해 갖고 여기는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별은 저쪽에다 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르쳤어요? 하나님 혼자서 충분하세요. 완벽하게 하려면 그게 나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일을 맡기냐고요. 뭐 기아 대책이라니 뭐 여러 가지 일을 왜 맡겨요? 그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서로 마음 상했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자아가 죽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느냐, 짐승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게 하겠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럼 100% 불행해집니다. 결혼의 목적은 예수 잡는 거예요. 희생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잘못되니까 맨날 억울하다. 내가 당신 만나서 망했다. 뭘 망해? 그 성격 망하고 있는 거지. 그 성격 고치라고 하나님이 그 인간 붙여준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는 비슷해요. 수준이.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죽어야 사랑 예수님 닮는 거니까. 그거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뭐 앉아서 뭐 하는 거, 뭐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부싸움 할 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느냐. 납작 내가 짐승입니다 하고 갑자기 우 그럴 수 있느냐. 깨갱깨갱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좀 신앙생활 불교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놀라운 영광이 뭐냐? 그것은 사랑은 계시성이 있다. 따라서 사랑은 계시성이 있다.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반복된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뭐냐면 너희 이제 서로 사랑해서 내 친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친구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뭐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를 알 때요,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을 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알려주시죠.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왜 갑자기 친구라 그랬을까? 아브라함을 왜 친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 조카 롯이 그렇게 못되게 떠났는데도 조카 롯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잖아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보니까 75세까지 실패한 인간이었잖아요. 75세 할아버지가 자식도 못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75세인데 분가를 못하고 아버지랑 같이 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게 지금 아버지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성을 깊이 산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계시를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계시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예전에 예언자와 선지자가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계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시성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신기하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딸아이들이 이번 제 생일에도 아무도 선물도 안 해줬어요. 저는 기다렸죠. 저 생일 몰라요. 근데 큰딸은 유승호 생일부터 해서 몸무게, 뭐 히프 사이즈까지 다 알아요.
제 몸개도 모르면서. 유승호 생일은 다 알았고 챙기고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연예인을 좋아하면요, 빠삭하게 합니다. 빠삭하게 합니다. 수학을 못했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수학 성적이 올라가 있네.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미남 수학 선생님이 왔어. 갑자기 수학이 막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희 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중국어를 이제 다 배우는데 애들이 처음에 중국어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뭐 별로 뭐 입시에 도움이 안 됐고 왜 봐야 돼 막 이랬대요. 그런데 중국어 선생님이 딱 바뀌어서 왔대요. 바뀌어서 새로 오셨는데 엄청난 미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사진 찍어갖고 아빠 봐봐. 이렇게 미녀. 근데 제 딸이 그 찍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어 시간만 되면은 남자애들이 다 엎드려서 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깨우면서 야 니네들 왜 내 시간만 되면 다 자냐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중국어 시간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중국어 실력들이 다들 대단해졌다네 남자애들이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면요 막 개시가 오게 돼 있어요. 많이 알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한마디도 안 놓쳐요. 남들은 은혜 못 받는 대목에서도 혼자 은혜 다 받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못 받아요. 계시가 안 와요. 여러분 누구랑 실컷 싸우고 성경 읽어보세요. 완전 수면제지. 근데 누구한테 사랑에 빠진 다음에 성경 하나 읽어보세요. 이건 뭐 성경 구절구절이 막 은혜죠. 자기 이야기죠.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자체를 알게 돼요.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 안다는 것은요. 인식의 주체와 객체, 대상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때만 인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한 4일을 제 설교를 들었으니 이 까랑까랑하는 목소리, 찢어지는 목소리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귀가 피곤하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지금 앉아는 있지만 아내가 지금 꼬집어 갖고 자꾸 잠을 깨려고 애를 쓰지만 듣기 싫잖아요, 제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귀를 막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귀만 막으면 돼요. 제가 무슨 말하고 있나요, 지금? 귀만 막으면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귀만 막으면 될 건데 얼굴에 난 구멍인데 여기로 소리가 들어가기도 되지만 코로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면 귀도 막고 코도 막아요? 왜 귀만 막아요? 얼굴에 똑같이 구멍이 뚫렸는데. 이 소리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귀에는 있는데 코에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코에다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들어간다니까 머리로. 인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코에는 소리의 파동을, 공기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뭐 저녁도 식사하고 오셨겠다. 배가 볼록한데 약간 졸린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방구 가스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조 목사가 소리를 빡 지를 때 동시에 빵 하면 괜찮은데 그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관략근을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고 소리가 안 나게 PC방으로 끼는 거예요. 조금씩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구를 조금씩 소리 안 나게 다 분출을 했어요. 얼마나 통쾌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기절하지. 이게 얼마나 독한 기운이 올라오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독한 냄새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코만 막으면 돼요. 숨을 잠깐 안 쉬는데 코만 막으면 돼요. 근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걱정이 된 거야. 이 더러운 냄새가 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코도 막고 귀도 막아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냄새 분자를 인식하는 게 코에는 있지만 귓구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귀로 다 마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어떤 존재 자체를 인식할 때 인식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인식의 주체일 때 인식의 객체 대상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에 대한 센서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여기 흔들고 저기 흔들고 사건을 치고 뒤집어 엎고 자식 데려가고 사람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별 큰 소리를 다 질러도요. 하나님 대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 인식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 1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내용인데 똑같은 논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십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센서가 없으면 사랑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미워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으면 그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하늘의 비밀과 계시와 놀라운 세계를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도대체 미워하고 있으니 알려주고 싶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전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수신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잡히잖아요. 주파수 맞아야만 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센서를 가동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를 알고 싶을 때 사랑하면 알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꼭 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시를 충만히 받는 새송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영광은 뭐냐? 그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바꾼다. 여러분 이 15절을 잘 보면 신분이 몇 개가 나와요. 자, 어떤 신분들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자, 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인 나왔고 또 누가 나왔어요? 친구 나왔고 아버지도 나왔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이 책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예요? 네? 거의 뭐 고조선 뭐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 로마 세계에서 노예, 종 이런 존재는 인간이 아니고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책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책 중에 부자 되는 법 이런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로마의 고대 문서들을 조사해 보면은 가장 많은 책이 부자 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모든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자 되는 방법이 뭐냐? 노새와 노예를 많이 교접시켜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최고로 빠른 부자 되는 법이다. 다시 말해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정말 지독하게 인권이 유린된 짐승이 하나처럼 재산 하나처럼 그래서 마음대로 성적으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팔아넘기고 새끼 낳게 해서 또 재산 증식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한 때에 노예인 너희를 종인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로마에 만약에 원로원 의회 그런데 원로원에게 노예가 있는데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친구 원로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그러면 종은 뭐 완전히 뭐 허리 굽혀 인사하고 음식 다 준비해 놓고 마당 밖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이 노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서 갑자기 안방으로 올라가더니 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나도 한 잔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걸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노예라고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존재의 가치에 엄청난 무게가 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지냐면 노예가 친구가 될 정도로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영선 이야기했죠.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르는 원더우먼.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이제 완전히 뭐 걔는 이제 이대 부중이라는 데를 가고 저는 뭐 한성중학교 남자중학교를 갔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보고 싶은데 어떤 애가 저한테 전도를 해갖고 신촌교회를 갔는데 거기 이영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교회 다니는 애들 미워했겠어요. 나쁜 놈들 지네들만 다니고 교회를 이 좋은 데를. 그때부터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온 뒤로 한 3주 있다가부터 교회를 이영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갔어요. 머리 빡빡 미는 교복 입은 생각해보세요. 이 얼굴에 머리가 빡빡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흉하겠어요. 조폭같이 깍두기같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띵동 배를 눌렀어요. 물론 이제 가기 전에 편지를 기가 막힌 시와 편지와 그림을 무수하게 보냈는데 답장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속이 불릴 듯이라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었더니 김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그 친구 이제 그 엄마랑 이제 친구가 와서 김장하는데 빡빡이가 문을 열고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 영선이 뭐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했더니 막 웃으면서 기가 막혀서 그래 들어왔나? 그러고 이제 영선이 저기 있다 들어가라.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방에. 그랬더니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왔냐고 이제 반가워하면서 왜 편지를 답장을 안 해줬냐 그랬더니 우리 온 가족이 이게 돌려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 아주머니가 그랬는데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영선이가 요만한 쪽지에다가 이영선 파란색 볼펜으로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우리 집 전화니까 전화해 이제 편지 그만 써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손이 달달달 떨렸죠. 그런데 그 조그만 요만한 쪽지를 명함 카드만한 쪽지를 장가하기 직전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쪽지를요 10만 원짜리 스표하고 줘도 잘 안 바꿨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럼 여러분 그냥 종이 쪽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요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체까지 생각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이게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이상한 면들이 다 드러나는데 제가 대학교 때 도서관 4층에서 항상 새벽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정신없이 공부하다 옆을 보니까 향기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긴 여학생이 하얀 옷을 입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공부가 안 되고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떨리고 왜 이 여학생이 내 옆에 앉아 있겠어 내가 좋은 거 아닐까 막 퍼스 생각을 하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저는 과가 다니니까 이제 수업하러 갔겠죠. 저도 일어나서 이제 수업하러 이제 가는데 하얀 노트 위에 그녀의 머리카락 긴 게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와, 그녀의 분신이다 하고서 이걸 주웠어요. 감격했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나요? 사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 하면 우리는 지저분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카락도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녀가 느끼해요?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얼굴 보니까 못 받아봐 생겼구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했던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작은 카페에 앉아서 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갔어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레스토랑이 맛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어디를 지날 때 가슴이 설레겠어요? 크고 화려한 데 가면서 가슴이 떨려. 저기 너무 좋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속삭였던 그 작은 허물어가는 커피숍이 화려한 궁궐 같은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가치가 다 달라져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면 종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한 사람은 세상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해져요. 못 받고요. 그 한 사람은 내 생명보다 귀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읽어봤죠. 그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작은 소행성에 장미꽃을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미꽃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 귀찮은 잔소리 다 들으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데 이 장미가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아, 나를 안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 나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괴롭힐 수가 없지 하고서 어느 날 이제 뭐 바오밥 나무 다 뽑아주고 굴뚝 청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떠나죠. 그래서 뭐 같은 별들을 여행하면서 뭐 이제 혼자 살면서도 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등대지기 뺑글뺑글 돌면서 조그만 데 등대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겪죠. 거기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린 왕자가 특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지구라는 이제 별에 도착하죠. 사막을 지나가다가 긴 이상한 걸 발견하죠. 뱀이죠. 너는 뭔데 이렇게 기냐 그랬더니 나는 모양은 이래도 굉장한 능력이 있다. 뭔데 그랬더니 나는 네가 원하는데 어디나 보내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뱀이 물어서 죽으면 어디나 날아가니까 영혼이. 그런 건데 얘는 순진할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한 정원에 들어갔어요. 5,000송이가 넘는 장미꽃이 그냥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걸 보고는 어린 왕자가 충격을 받았고 그냥 거기서 뻗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동안 속은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최고의 부자로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사랑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흔하디 흔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장미꽃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는 충격을 받아갖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지쳐갖고 일어나서 이제 갔죠. 그러다가 사막 여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사막 여우 봤어요? 저는 뉴질랜드 가서 사막 여우를 보고서 제 소원이 사막 여우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사막 여우가 이래요. 나 좀 길들여 달라 그래요. 길들이는 게 뭔데? 그랬더니 관계를 맺는 거래요. 그럼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건데? 했더니 너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나타나래 매일.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갑자기 다가오면 내가 놀라서 도망가니까 조금씩 가까이 와야 된대. 그러면 왜 일정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우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이에요. 너가 아무 때나 나타나면 내가 마음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가 항상 만약에 3시에 나타나면 나는 1시부터서 가슴이 설레일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시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지나버릴 시간이 너무너무나 귀중한 가슴이 설레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들여졌어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갑자기 이 사막 여우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그렇지 않아도 헤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그러면 왜 너 나 길들이려고 그러냐? 왜 가슴 아프게 이러냐 했더니 너가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너가 그 정원에를 갔다 오면 알게 될 거래.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정원을 가요. 정원에 가자마자 그 장미꽃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내 꽃과 달라. 너희는 많이 피어있는 장미꽃들이지만 내 장미꽃은 내가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 잔소리를 다 들어줘서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사랑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야. 너희들은 내 꽃과 달라.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알았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정말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해. 봐봐. 너가 나를 길들인 이후부터 나는 온 세상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저 노란 보리밭, 끝없이 펼쳐진 노란 보리밭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저걸 전부 다 토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 쓸데없이 까끌까끌한 보리를 뭐하러 만들어놔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노란 보리밭을 보면 가슴이 설레는데 왜 그래요? 너의 노란 머릿결이 생각나서 한없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밤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하늘의 별을 볼 이유가 없었대. 지금 밤이 되기를 기다린대. 왜냐하면 저 많은 별 중에 어느 별인가 내 어린 왕자의 별이 있을 테니까.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길들인 이후부터 세상이 다 달라졌어. 뭐를 봐도 행복하고 가치 있어졌어. 삶이 너무너무나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 경험을 해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제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사랑을 확증을 못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하지 절대로 뭐 연애는 이런 걸 못 해봤죠. 근데 저 여학생이라면 평생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의 딸이고 엄청난 부자고 나는 150만 원짜리 전세 사는 지독하게 가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고 뭐 좋아한다 그래봤자 어차피 쫓겨날 거 뻔하고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고 용기도 없고 저는 이제 그때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막 여러 가지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꼭 하나님 저를 좋아서 죽기 아니면 살기를 쫓아다니는 아가씨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추신이었어요 항상.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꼭 마무리했죠.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아무나 쫓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단 제 마음에 들어야 함. 끝. 제 아내가 막 대학원 3학년 때 저를 죽기 하면서 쫓아다녀갖고 제가 그냥 붙잡혔잖아요. 그 이야기 하려면 또 끝이 없고 거기에도 오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긴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뭔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했죠? 뭔 이야기 하려고 이러고 예? 뭔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주여 기도 안 했죠?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예. 그래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임원이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늘 이제 수예배 끝나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잖아요. 포기하면서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간식으로 사과를 나눠주는데 아니 이 여학생이 그 사과를 봤더니 빨간 사과를 봤더니 배가 불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쪽 끝에 앉아있는데 동천아 이건 너 먹으라고 사과를 슉 던져주는 거예요. 분명히 사과를 던졌는데 하트가 날아오는 거 있죠. 막 가슴이 쿵당쿵당이고 왜 나한테 하트를 던지겠어.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지 않을까. 막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징표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세게 딱 넣어가지고 수련회 내내 이걸 들고 다녀서 누가 가져갈까 봐. 강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 사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수련회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집에 와갖고요. 붓끝 씻을 때 바닥에 닦아는 융 있죠. 그 융으로 사과를 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얼굴을 보면 얼굴이 보일 정도로 딱 닦아가지고 책상에다 딱 두고서 사과를 보면 그녀의 얼굴이 보여요. 왜 줬겠어? 왜 하트를 던졌겠어? 날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왜 비웃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늘 이제 오기만 하면은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가방 내팽개치고 거기 사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을 탁 열었는데 사과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내 사과 하고서 이제 사과를 찾는데 동생 방문을 탁 열었는데 이 녀석이 하기작 먹고 있는데 어저께 왔던 그 녀석. 그때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캄캄한 거예요. 와락 달려들어갖고는 멱살을 잡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응? 그렇게 배가 고팠나? 참을 게 없었나? 내 사과를 왜 참아가 이놈 하고서 멱살 잡고 흔들고 때리고 발로 차고 욕을 하는데 형 미쳤어? 사과 한 상자 사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그게 어떤 사과인데 한 상자랑 바꾸냐 이놈아. 어? 10상자가 못 바꾸는 사과인데 이 멍청한 그걸 처먹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사과 하나는 한 상자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건데 누가 준 건데. 응?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놀라운 새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보는 것마다 바라보는 것마다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선물을 주잖아요. 결국 나중에 돈계산해 보면 내가 사나? 내가 그 사람 사주고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사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고 용기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사나? 그 사람이 나 사주고 나는 그 사람 사주나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완전히 세상은 달라지는 거죠. 사랑은 가치를 창출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50년이 되면 노예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서 자유케 해줘야 돼요. 희년에.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종을 계속 영원히 머물게 해줄 수 있어요. 희년이 돼도 안 풀어주는 거죠.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나가기 싫어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종을 데려다가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귀에가 구멍이 난 노예는 그래서 그 구멍이 메꿔지면 안 되니까 이제 쇠로 이렇게 거기다 다 끼워 넣죠. 그러면 안 아물어지니까. 그래서 귀고리가 생긴 거예요. 귀고리 한 사람은 지금 누군가 영원히 종이라는 표시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영원히 노예입니다. 라는 표시. 몇 분 있네, 노예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나중에 주인이 죽은 다음에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의 하나처럼 노예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하면 노예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오면은 로마 시대죠. 빌레몬서라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죠, 신약 성경에. 근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 기가 막히네요. 저는 빌레몬서 강의를 몇 달을 했어요. 한 장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래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죠.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임당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돼요. 노예가 자유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는 권세를 얻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오네시모에게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 형제 하나처럼 영접하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주인에게. 나를 영접한 것처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복이다 그랬는데 헬라 원어는 심장이라는 말. 그런데 심장이라.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바울이요. 여러분 누군가 너무너무 사랑할 때 그냥 내 심장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노예 남자 녀석한테 그런데 심장이라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고결해져서 그 사람 없으면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50년 후에 한 문서가 발견됐어요. 빌레몬서가 쓰여진 다음에 50년. 근데 골로새 교회 초대 감독이 오네시모예요. 20대, 10대 때 그 사춘기 또는 청년의 열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항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한 60, 70이 되니까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변화되니까 로마 시대에 노예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존경에 만드는 사람을 완전히 가치를 다르게 해놓은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 안에 분식점이 있었고 옆에 매점이 있었어요. 분식점 아주머니는 집사님인데 빼빼 마르고 몸이 조그만 분이었어요. 과부였고 2 딸만 키우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라면, 떡볶이, 라볶이, 만둣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분식을 여러 종류로 이제 만들어서 수천 명이 되는데 점심때마다 바글바글 보이는데 그걸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냐하면 2 딸 대학 학비를 벌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분식 팔아서. 무더운 여름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걸 하시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이제 캔 음료수를 하나 사다가 집사님 너무 더운데 이거 하나 드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라면 하나 주세요. 그러고 시켰거든요. 조금 이따 라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는데 라면은 안 보이고 그 위에 김가루가 범벅이 돼 있고 만두가 들어있고
떡이 들어있고 계란이 들어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고 정체불명 요리가 돼요. 참기름이 범벅이 돼가지고 참기름 내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제 거 아닌가 본데 저 라면 주세요. 저 라면 시켰는데 그게 라면이니까 가져가래. 라면이 좀 바뀌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이 참기름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거 뭐 시키면 그게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겠어 제가. 라면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도 라면 시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줌마 라면이 종류가 달라요. 그랬더니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데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갔는데 그때 이제 혜태제과에서 호박죽이 이제 호박이 몸에 좋다고 막 한창 유행을 할 때 호박죽을 캔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강 음료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 너무 몸이 약하니까 이제 그 선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박 캔 한 박스를 이제 사서 드리려고 그 매점 아주머니한테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0 얼마래. 근데 아주머니는 다 주제인데 6,000 얼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사정했죠. 제가 다음에 드릴 테니까 저 분식점 아주머니 퇴근하실 때 이거 어떤 학생이 주더라고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또 내가 그거 갖다 드리면 이상한 재료가 나올까 봐 부담이 돼서. 그리고 이제 라면도 시켜서 먹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뛰쳐나왔는데 분명히 거기는 음식밖에 못 나와요. 사람이 나올 공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주머니가 탁 보자마자 뛰쳐나왔어요. 딱 저를 움켜쥐더니 하는 말이 범인이 전사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멍청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아닌 척 하냐고. 응? 돈 7,000원이 없어가지고 외상을 하면서 그 짓을 왜 했냐고. 응?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죄인 취급을 하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뭐 화를 내면서 앞치마에서 돈을 한 뭉텅이를 꺼낸 거예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한 뭉텅이를 꺼내가지고 이거 가져라고. 돈도 없는 신학생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저 아주머니도 막 쑤셔 내주는데 제가 밖에서 이거 안 받는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돈이지만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고. 응? 남 허락 없이 그 캔음료 줬으면 나도 당신 허락 안 받고 이거 주는 거라고. 받으라고. 그래서 무서워갖고 받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세보니까 이게 뭐 솔찬해요 돈이.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는 생각이.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 날이 지났어요. 한 1년 지나 어머니 날이 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갑자기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과부로서 얼마나 힘드실까. 농협에 가서 토종 꿀단지를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그럼 그거 모으려고 이제 돈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어머니 날인데 이거 드시고 건강하셔야 저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지요. 이거 드세요. 그렇게 했더니 집사님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고는 한참을 침만 삼키면서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더 이상 도저히 손님과 장사꾼 못하겠어요. 외람 때지만 내가 전사님의 믿음의 어머니 되면 안 될까요? 내가 평생 전사님 훌륭한 목사 되도록 내가 평생 믿음의 아들을 알고 기도할게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느 성경 본문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작은 물질이 오가니까 장사꾼이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되고 손님이 아들이 되잖아요.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종이 친구가 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초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고 딸이 아주머니가 되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세속적인 가치, 경제, 시장 구조가 모든 걸 지배하고 교회까지 당회까지 파고드는 그런 세상에서 존경해야 되는 목사가 사기꾼으로 보이고 장로들이 전부 다 이사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주님의 소원이 뭐겠냐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피를 흘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천해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감동을 맛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사랑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뭐 살 때 콩나물, 뭐 옛날에는 아주머니들 많이 팔았잖아요. 뭐 오뎅도 길에서 팔고 재래시장에서.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그랬어요. 늘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콩나물을 이제 파는데 보니까 콩나물이 한쪽은 이제 어저께는 좀 시들시들하고 맛이 가게, 오늘 안 팔면 맛이 가게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거 판다고 얼마나 남게 다 사도 10,000원도 안 되는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드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가면 요거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딱 빼들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갖다 500원짜리를 콘을 사가지고 가서 아주머니 이거 더운데 하나 드세요. 그리고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하고 또 5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 500원어치 다 썩어가는 콩나물을 1,000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아주머니는 무슨 희망으로 살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겨울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감격을. 아마 그분은요. 제가 지나갈 때 얼굴 보면 한 달 내내 웃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어요. 다른 아줌마들 와서 좋은 데만 주세요. 더 주세요. 못 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장사꾼 취급을 했는데 한 젊은이가 자기를 어머니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삶에 윤기가 오르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순교에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야죠.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존귀함을 회복하게 해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이 안 괴롭혀도요. 공부하란 말 안 해도요. 그렇게 멍청하냐 공부 못하냐 소리 안 해도 선생님들한테 매일 그런 소리 당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또 당하면요. 애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애는 머리가 나빠도 공부는 못하지만 성격이 좋잖아요. 그 애는 성격으로 먹고 살 건데 성격까지 배려는다니까요. 살 길을 막아놔요 부모가. 성격 좋은 애 건드려가지고 친구들 사이도 깨뜨려야 돼. 친구 만나지 마. 네 친구 만나니까 공부 못해요. 그런데 걔는 친구 안 만나도 공부 못해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데 친구까지 못 만나게 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적 때문에 내 아들이 남의 자식이 되면 돼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사랑의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전부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요.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고 사랑을 느끼면요. 사람들 몰려오게 돼 있어요. 한 번 교회 오면 절대 사람들 교회 안 떠나. 왜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 자기가 존귀해지는데 너무나 천사 같은 사람들인데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어딜 가겠어요? 교회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저는 교회 학교 때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재천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캐나다에 사시는데 이분 중앙일보 기자였어요. 얼마나 성질이 싸나운 분인지 몰라요. 교회에 온갖 비판을 다 하셨던 분인데 반사를 하면서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매번 세상 비판과 교회 잘못된 거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분은요.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나 깊었어요. 제가 제 생일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생일 뭐 챙길 여유도 없는데 제 등록할 때 아마 생일 적어놓은 걸 아셨는지 제 생일날이 됐는데 반 애들 전체를 데리고 중국집을 갔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꿈에도 먹고 싶은 탕수육을 시켰어요. 짜장면도 못 얻어먹는 형편에 생일 파티를 처음 한 거예요. 평생 안 잊혀져요. 평생 안 잊혀져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오늘은 조정천 생일이니까 너희들 동천이 덕분에 얻어먹은 줄 알아라. 비싼 탕수육이다. 그러면서 사줬거든요. 그때는 뭐 탕수육이 최고 비싼 거였으니까. 근데 제가 안 잊어버려요. 캐나다에서 이메일이 와요. 그분이
지금 이제 80이 다 되신 분인데 목사님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자기 생에 보람을 느끼고 너무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래서 맨날 온 가족이 저녁이 되면 제가 설교한 거를 탁 틀어놓고 전 교인이 와서 전 집안 식구들이 가족 예배를 드린대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가르치던 학생인데 저렇게 컸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작은 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저는 아마 부흥회 다닐 때마다 그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외에도요, 제가 지금 저에게 은혜 베풀고 사랑 베푼 분에 대한 이야기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러면 밤새야 되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세계에도 너무너무 귀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뭘 남길 거예요? 자, 그럼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생각해요. 통장에다 돈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갖고 이것 죽은 다음에 나 죽을 때 관에다 통장 꼭 넣어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제가 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니까 이게 사료값이 보통이 아니던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동식물, 물고기, 새 다 먹이려면 사료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료값 하라고 평생 모은 돈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야, 제가 천국 뒷간에다 갖다 버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평생 공부를 해갖고 이 세상 원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이 세상 정치, 국제 정세, 경제 문제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그 처리하시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논문을 훌륭하게 써왔으니까 세상 다스릴 때 참고 좀 하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 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의 면류관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안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으면 헛살았다는 거예요.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소유론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 가진 것 같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한 인생입니까? 장가를 갔습니까? 애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끝까지 따라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존경했습니까? 다 십자가 못 박고 소리 지르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벌거벗겨져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겨져서 33살의 나이에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하셨어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성공의 기준을 따진다면 인류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예수님의 생이 아닙니까? 근데 왜 모든 인류가 존경해요?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어요? 왜 가장 강력한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정복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면, 자기를 비워서 버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기대해요. 결국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일맥상통하게 지금 연결되는 거 보세요. 야곱이 변화된 게 뭐냐는 거예요. 베푸는 거, 사랑하는 거, 낮아지는 거, 자기를 부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도 그거 아니었어요? 자기 희생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공이 목적이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공자님이나 부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습관을 이기고 여러분의 자아를 부수고 새 사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네. 적어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세요. 온 방배동뿐만 아니라 서울에 새순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뭐 큰일 행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영혼 구원한다는 한 가지 의미 외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꼭 당회에서, 제주교회에서, 공동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교회학교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두세요. 행사가 망가져도 괜찮아요. 엉망이 되는데 그 집행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마음 아프니 괜찮아 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하라고 그 일 맡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는 이 새순교회가 지금부터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예, 그리고 가장 존귀한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 공중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랐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 직분이 있으면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울분을 토하고 슬퍼했고 기뻐했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본을 보이지 않았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어제 눈물을 흘렸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고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었고 너가 어떤 상태도 용납하는 그 사랑 때문에 네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냐? 그 사랑 어제 깨달았다면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영성인데 이 샤머니즘에 속아서 잘못된 영성 가치관 때문에 성서적이지 못한 신앙생활했던 걸 회개합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 친구 되기 싶은데 하늘의 신령한 계시, 하늘의 비밀, 너 사업과 너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해주고 싶은데 너가 미워하고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알려줄 수가 없구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너 가족도 교우도 직장의 동료들도 얼마든지 존귀해 줄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되지 않냐? 아저씨가 되고 아줌마가 되지 않냐?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치명적인 악을 행했는지. 신앙생활 한다면서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안당하고 사울처럼 잡아 죽이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동안 주님 너무너무나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죄였습니다. 악이었습니다. 위선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 내 마음에 이 자아를 깨뜨려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재물이 돼야 되는데 주님 내가 짐승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 주님도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오늘로써 내 자아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한도표 부러지기 원합니다. 차라리 쩔뚝거리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순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뭐 큰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열심히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당회도 사랑이 넘치는 당회, 재직회도, 홍동회도, 여전도, 남전도회, 교회학교도 주님 사랑을 물부터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축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온전히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하나님 나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아가 좀 죽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아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여 성질을 행하고 주여 의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의 책장처럼 던지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여기시오.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 내 자아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명예를 주며 비방하며 만다가 되어 성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적하며 내가 재물이 되고 내가 인생이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내 중심이 되는 구하지 못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 밤에 변화할 공의를 하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부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기적이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눈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영생을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영생을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사를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상대에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생각되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시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원합니다. 또 하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치를 당하고 참시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처를 잃어버렸고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내 자아생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더 욕해지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달라지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변화해서 사람을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나에게는 승리와는 하찮은 왕도 하시고 온전하게 나의 왕나의 하나님 나의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확실히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성령 축제를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들고 썩어지고 도려내줘야 될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선포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고결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말씀을 대나하지만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장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새순교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를 못했는데 헌금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이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드리는 중심을 아십니다. 과거의 엽전두님도 가장 귀하게 받으신 주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리고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이 예물처럼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도구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 앞에 드렸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만인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